네, 여러분 벌써 2013년도도 시작되어서 1월 달에 절반가량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세우신 계획대로 어떻게 잘 진행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계획이든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그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진행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든지 사실 결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의 환경은 사실 수시로 변합니다.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올해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 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을 결단하고 사실 새해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해를 시작하실지라도 우리에겐 사실 어려운 문제들은 계속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당황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참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그런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모든 시련을 견디면서 인내가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내는요 더욱 견고해진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기 때문에 인내하고 견디는 거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크기만큼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견딤은요 사실 소망이고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견고해진다면 그것은 그만큼의 우리의 역량이 커지고 그 믿음만큼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의 크기를 키워주는 우리의 삶의 어려운 일들을 견딤으로 만들어진 그 온전한 인내, 그것은 결코 우리가 당혹스러워할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만족할 만한 성취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온전한 인내로 견디는 그것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출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들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그 시련들을 감당하면서 온전하게 인내를 오직 믿음으로만 감당한다면 반드시 만족할 만한 성취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라도 고난과 역경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온전히 인내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뭐뭐 하거든 이라는 말이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죠?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예상했거나 혹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생에서 그런 일들이 아주 많고 다양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라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런 일을 고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배고 믿음의 안내자였던 야고보 사도의 친절하면서도 아주 실제적인 지혜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야고보 사도에게 탁월한 신앙 레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신앙 레슨은 인생의 계획은 결코 안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흐르는 나이아가라 강이 있는데요. 이 나이아가라 강은 이리 호수와 그 다음에 온타리오 호수를 이어갑니다. 약 56km에 달하는 굉장히 큰 강입니다. 근데 이 강은 처음엔 잔잔하게 흐릅니다. 아주 잔잔하게 흐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빠른 급류로 돌변해 버립니다. 어느 날 두 젊은이가 이 나이아가라 강에 보트를 띄우고 거기에서 그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즐겁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술을 마시면서 흥겨운 시간을 이야기에 취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지났는데 강가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위험하니까 보트의 방향을 빨리 돌려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났을까요? 또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시 경고합니다. 그러나 그중 어떤 한 사람은 오히려 병을 그들에게 집어 던지면서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멋지고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는데 방해하느냐고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이 두 젊은이들은 여러 사람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몇 분쯤 지났을까요? 그들은 갑자기 그들의 타고 있는 보트가 급류에 휩쓸리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폭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뿔싸, 큰일 났다. 그들은 당황합니다. 그래서 그 급류에서 벗어나려고 그들이 노를 열심히 저어봤지만 그 급물살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 그들은 그 급물살이 휩쓸려 내려가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나이아가라 폭포 아래 그 죽음의 입구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보니까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밑에 있는데 멋있다라기보다는 두려움이 오히려 저를 압도하고 있을 만큼 굉장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희희낙낙 즐거워만 하고 자신에게 다가올 위험을 느끼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봉착하면 그야말로 멘붕 상태로 빠져들고 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헤어나지 못해서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사실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계획은 결코 안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인생의 계획은 오히려 우리에게 위협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생의 계획을 우리가 세울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쉬지 않고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방법인 것을 여러분 반드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에 의해서 항상 수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열어놓고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된 것이라고 다 성공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 계획대로 된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김남준 교사님이 히브리어를 가르쳤습니다. 히브리어를 가르치는데 그분의 처녀 강의, 첫 강의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강단에서, 학교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자신은 무계획이 계획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그가 순종할 그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다면 우리 모든 계획은 원천무효라는 겁니다. 그 계획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계획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계획을 날마다 수정하고 그리고 그 계획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극이나 드라마도요, 처음에 각본대로 되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스토리상의 변화도 생기고요, 또 주연 배우들의 사고로 인해 급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실제적인 인생 계획에서는 사실 그보다 더 많은 변수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계획에서도 실패하는 또 다른 이유를 살펴보면 그것은 욕심에 이끌리는 계획이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계획은 욕심에서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의욕과 욕심은 다릅니다. 나의 의욕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지, 나의 욕심이 나의 마음을 흐트러 놓고 인생을 어지럽게 만들어가는 그런 잘못된 우리의 인생, 그런 얽히고 설킬 만한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던져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여러분의 계획을 한번 수정해 보십시오. 의외로 쉽게 풀리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을 너무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늘 대체할 수 있도록 한쪽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진행하실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획에는 사실 안전장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분이 안전장치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더딜지라도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도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결코 늦어지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기도하며 계획대로 실행하다가 우리는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날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힘들어도 끝까지 원한 대로 밀고 나가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덕장이요, 낙태의 무릎으로 가졌던 이 야고보 사도에게 두 번째 신앙 레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움에 도달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어떤 문제든 우리가 스스로 풀어가기보다는 늘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일어날 때도, 아니 저녁에 우리가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눕기 전에도 하나님께 묻는 습관.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목적하신 대로 살아왔나요? 아니라면 회개하고 다음날 아침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에게 오늘 하루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신 바대로 나의 삶을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내 안에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늘 우리가 묻는 질문에 다 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때로는 yes, no, stop, return 뭐 이렇게 말씀하셔도, 네? 때로는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의 진실은 전혀 다른 결과로 우리들을 놀라게 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옳다고 굳게 믿었던 것들이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계획한 것들 중에 우리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할 일들이 결코 좁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시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좀 더 나의 어떤 확신보다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풀어가시는 방법과 뜻을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컨트롤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음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여러분이 어떤 때를 만나는지 그 때마다 여러분이 행해야 할 그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진 솔로몬, 그는 성경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지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요, 우리에게 지혜를 말하는, 그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생명나무라고 말합니다. 그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고 잠언 3장 18절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단 그 귀한 가치를 가진 보물 중에 보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전도서에서 가서는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헛되고 헛될 뿐이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혜이지만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지혜는 세상의 욕심을 이루려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생명나무라, 욕심을 이루려는 세상적인 지혜는 헛될 뿐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생명나무의 지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덤으로 얻게도 하죠. 여러분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솔로몬이 즉위할 때 나이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12살에서 20세 그 사이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 나이에 왕이 됐는데 자신보다 10살 이상 많은 형들도 있고 또한 전쟁에서 힘만 키운 장수들도 있고 정치 수완 이런 것에 뛰어난 원로들이 수많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사건 사고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오는 재판권 이런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작정하고 드립니다. 처음부터 그는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한 가지를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천번제를 다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었을 때 그는 부귀와 영화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옳게 다스리기 위한 지혜만을 구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와 더불어 부귀와 영화와 권력과 초령을 다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욕심으로 구했다면 그것만 얻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써 하나님은 그의 구하는 것을 알고 세상의 모든 것을 덤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바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결단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도 덤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많은 것을 누린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누린 것들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약 17년 동안 리모델링합니다. 가장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가장 풍성하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이라면 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리는 것 자체를 여러분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누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먹으나 마시나 사나 죽으나 일어서든 앉든 언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여러분이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려는데 만나는 어떤 어려움이든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지혜를 사용하려거나 어떤 세상의 지혜를 따라간다면 그 결과는 결코 좋은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됐다 할지라도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나무라고 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면 그 생명나무의 엄청난 아름다운 열매들을 여러분이 더불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혜는 헛되고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감당하고 있음에도 어려움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문제로 힘겨워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낙타의 무릎으로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던 이 야고보 사도로 통해서 세 번째 신앙 레슨을 배웁니다. 그것은 어려움의 때가 길어질 때면 믿음으로 온전히 인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옛날에 한 젊은이가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관직을 맡게 됐답니다. 그가 인지로 떠나는 날 여러 친구들이 모여서 배웅을 하며 축복해 줬대요. 그 중에 먼저 간직에 몸 담고 있던 한 친구가 그에게 아주 소중한 조언을 해줍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게, 관직에서 일하려면 무엇보다도 참고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네. 그랬어요. 그는 그 친구의 충고에 깊은 우정을 느끼고 명심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도 친구는 마음이 놓이질 않았는지 또다시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잘 참아야 한다네. 그랬어요. 또 한참 있다가 친구는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당부합니다. 몇 번이라도 참아야 한다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잘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인사를 마치고 갈 때 친구는 다시 한번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알고 있지? 몇 번이라도 참을 줄 알아야 한다네. 그러자 이번에는요 그 친구가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이마, 자네 날 놀리는 건가? 참으라고 도대체 몇 번씩 말하는 거야? 같은 말을 왜 이렇게 반복하는 거야? 라며 화를 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친구가 그 친구에게 몇 번 참으라고 얘기했어요? 네? 세요 모자라지요? 이렇게 되자 친구는요 조금 실망스러운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란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자네 알겠는가? 고작 내가 4번밖에 말하지 않았는데 자네 벌써 버럭 화를 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인내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활은 정말 인내하며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목회가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때 성수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신 김재기 목사님이 저를 그 성수교회 그 청년들을 지도하는데 부르셨습니다. 제가 계속 담임 목회를 이렇게 해오다가 부목사로 간 거예요. 이제 쉽지는 않겠지만 열심히 해보자.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수교회 와서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뚝심이에요. 뚝심. 뭐 어디 스팸 보니까 또 뚝심 스팸이 또 있더라고요. 햄이. 뚝심이에요. 뚝심 목회. 오래 견디고 참아내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뚝심이 사실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성수교회 와서 그것을 보게 했습니다.
그 교회는 몇 번이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목회를 그만둬야 할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두 목사님은 끝까지 견딥니다. 교회 건축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어려움이 오고 또한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면서 목회를 감당하셔서 지금의 그 든든한 성수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 되신 그 김용호 목사님은요, 그 교회에서 25년 동안 부교역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인정을 받고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2대 담임 목사로 취임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고 또 인내하며 참아낸 거예요. 원로 목사님도 뚝심이시고 지금의 담임 목사님도 뚝심입니다. 여러분, 부교역자로 25년 있는 건 거의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분들에게 이기는 길이 뭔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건 견디는 것,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람 여러분, 견디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이겨내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승리하려는 사람은요, 인내하고 견뎌야 해요. 여러분, 롤란드 헤이즈라고 하는 흑인 가수가 독일 베를린에서 독창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 독창회에 모인 사람들은 거의가 백인이었어요. 막이 오르고 롤란드 헤이즈가 노래를 부르고 딱 나타나는 순간 어떤 한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흑인의 노래는 들을 수 없다. 이 검둥아, 노래 집어치워. 이런 거예요. 얼마나 욕설 보는 분인지 롤란드 헤이즈는 치욕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롤란드 헤이즈를 가로막고 있는 환상이 하나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빌라도 법정에 서신 예수님의 환상이었습니다. 온갖 모욕을 다 겪으면서도 아무 말 없이 서 계신 주님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헤이즈는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총중을 향해 다시 돌아섰습니다.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던 총중은 갑자기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약 10여 분이 흘렀을까요? 롤란드 헤이즈는 조용히 노래 부르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온 마음을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 담습니다. 총중들은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독창회는 총중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독창회로 끝났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우리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비로소 롤란드 헤이즈는 여러분, 기부세계 차별과 편견을 깨고 진정한 승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한 일이라면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 일을 위해 지혜를 구하고 그 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며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사업이 되었든지 공부가 되었든지 연구하는 일이든지 직장 생활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견디고 하나님을 위하여 참아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내는 반드시 소망을 이루어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2013년을 멋지게 승리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편견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눈길이나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담아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그 모든 것을 견디며 감당하는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2013년 주 안에서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기세요.
오직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믿음으로 이루어냅시다. 아멘. 함께 그 일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성산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멘. 나같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그 힘겨운 환경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겠다. 나의 삶을 지도해달라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핸들링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끌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나같이